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기도하노라.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짧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론은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것을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론으로 11절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읽어드리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에베소서의 2장에 나와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선물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것,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삶이 무슨 삶일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인생인가? 10절에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라는 이 구원의 목적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의 기도인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 총명이라는 단어,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사랑은 지식 있는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지식 있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랑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이 개념은 한마디로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랑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아니면 의에 똘똘 뭉쳐서 누군가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저절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총명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죠. 총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바로 통찰력,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통찰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분별이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이 예화로 주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위조제패를 분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종이돈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분별하지 못하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면 이 위조지폐를 구분하듯이 이 전문가의 입장으로 이 종이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구약적인 이 개념으로는 이 선한 것을 분별하다라는 의미는 구약에 이 검시관들 있죠. 제사장들 중에 흠이 있나, 병든 데가 있나, 찢긴 데가 있나, 흠이 있나, 그 판정이 나서 이 제물을 이 제단에 드리는,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흠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결국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 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총명이라는 통찰력, 또 세 번째 분별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지식이, 사랑이 있는 지식과 사랑의 통찰력과 사랑의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풍부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한 것을 집중하다라는 의미가 10절에도 보면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진실이라는 단어도 이 고대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요. 이 도자기의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것이 더 비싸요. 왜냐면 그만큼 이 얇은 것이 만들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데에 정말 오랜 이 수작업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얇게 만드는 이 도자기 가운데 금이 생기면 그 도자기에 덧칠을 해요. 그래서 이 무늬를 입혀서 금이 안 보이도록 깜짝같이 속이는데,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 도자기를 분별하는 검시관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검시관들이 도자기를 햇빛에 비춰보면 이것이 온전한 건지 아닌 불량품인지를 햇빛 아래에서 미세한 금도 다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다 조명하면 아신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이 성령이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꿰뚫어 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진실하게 거짓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될 때에 온전한 온전품인지 불량품인지를 우리가 점검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덧칠하지 않는 진실된 완성품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도자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침은 곧 새로운 시작이죠.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될 텐데,
우리의 인생과 새로운 시작의 그 마침점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볼 때에 성공했느냐, 많은 것을 누렸느냐, 아니면 무엇을 가졌느냐, 참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는 오늘 이 도자기처럼 이 햇빛에 이 하나님의 햇빛으로 조명해 보면 우리의 진실된 신앙인인지 아니면 덧칠한 마치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물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완성품이 되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